오늘 말씀의 주제의 말씀은 1절에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그래서 예배의 정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구나. 여러분, 산 제사가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성소의 뜰에 보면 노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큰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거죠. 그게 노제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산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죠. 온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예배를 무슨 극장 가서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뮤지컬 한 편 보듯이 이렇게 즐겁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사람이 자기의 온몸을 바친다는 것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에 따른 어떤 인내와 또 희생과 책임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겁니다. 대단히 신비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특히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참 신비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신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의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드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고 보면은 정한수 떠서 부뚜막에 올려놓는 것도 정성이에요. 이런 새벽에 깨끗한 물, 티 하나 없는 맑은 물을 떠서 가족들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뚜막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그릇에 냉수 한 사발 떠놓는 것도 정성인 거예요. 하물며 내 온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산 제사가 이게 보통이겠냐 이겁니다. 보통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냐.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온몸을 바치지는 않죠. 딱 정해진 시간, 또 어느 한계선까지만 내 몸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가 과거 현대건설 초창기에 일할 때, 동남아시아에서인가 일을 할 때, 이제 거기서 그 지역에 토보 세력들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내전이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건설 현장을 뺏고 중장비를 뺏으려고 할 때, 그거를 직접 몸으로 나서가지고 막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주영 씨한테 아주 깊은 각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신변의 위협이 오면은 이제 주랭랑을 치고 자기 몸 보신하기 바쁘죠. 근데 젊은 직원 하나가, 그 내전 중에서 그런 총을 든 그 게릴라들한테 맞서가지고 직장을 이렇게 중장비들 회사 재산을 지켜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들도 아닌데 혈육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까지 회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이명박 씨 저기 자서전에 보면은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구절인데, 이랬으니까 남다르게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산 제사는 온몸을 바친다. 이것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와서 이렇게 1시간 남짓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이 예배라는 1시간 남짓한 시간, 이 제단을 통해서 내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꿈하고도 상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이 뭐냐. 보통 사람은 그 꿈에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누구는 교직의 인생을 바치고, 누구는 공직의 인생을 바치고, 누구는 성직의 인생을 바치고, 사람마다 다 인생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에 온몸을 바치는 게 그게 산 재산인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건다, 내 생명을 건다. 그게 산 재단이에요. 내가 바쳐지는 재단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예배는 꿈하고도 상통하는 겁니다. 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솔로몬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참 예배는 꿈하고 이게 참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 가운데 좀 창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지칠 줄 모르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 자동차가 꽤 많이 다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어쩌다 한 대였는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 은평구에도 테슬라 자동차를 곧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이야, 이 사람이 참 처음엔 전기자동차 만든다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현대나 도요타 이런 회사를 따라잡을까 좀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1년 기준으로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 총액이 도요타를 앞질렀습니다. 지금 세계 넘버원이에요. 회사 주가 총액으로는. 시가 총액이 지금 도요타를 앞질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꿈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머스크를 내가 한번 꿈을,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꿈을 한번 쭉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사람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머리가 명석하잖아요, 머스크가. 보니까 10살 때 코딩을 시작해가지고 12살에 게임 코딩을 만들어서 잡지사에 팔았어요. 우리 애들은 12살에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살에 코딩을, 컴퓨터 코딩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살에 잡지사에다가 게임 코딩을 팔 정도로 탁월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굴러떨어지고 그리고 얻어맞아가지고 코뼈가 나가서 지금도 그 코뼈가 약간 이상한 게 그 후유증이라고 하죠. 어린 시절도 이렇게 참 독특하고 꿈이 좀 다른 아이들하고 틀리다 보니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미움받듯이.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으면 또 꿈이 달라서 그러잖아요. 같은 꿈을 꿨으면 형들한테 미움 안 받았겠죠. 꿈이 다르다 보니까 미움받았습니다. 그 머스크는 가만히 보면은 청년 때, 대학생 때, 연애를 할 때에도 독특했어요. 만나면은, 보통 연인들이 만나면은 뭐 시시콜콜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디 먹으러 갈까, 어디 놀러 갈까, 뭐 취미는 뭐야, 그런 얘기 하는데, 머스크는 만나면은 그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만나면은 전기 자동차 얘기만 했대요. 응? 그 충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모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여자친구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여자친구를 앞에 놓고 만나면은 전기자동차 얘기만. 그럼 A는 누구란 얘기예요? 여자요, 전기자동차요? 전기자동차야. 전기자동차가 꿈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를 하루아침에 세운 게 아니고 이미 대학생 때부터 전기자동차에 미쳐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은 질려가지고 떠났답니다.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데이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나를 만나자는 건지 전기자동차를 만나자는 건지 도저히 정이 안 가더래요. 심지어는 결혼해서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5남매를 낳고 이혼을 했거든요. 그 부인이 이혼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빵점이라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 시간도 마련하지 못하는 남편이랍니다. 우리가 좀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남편이랍니다. 뭘 와야 들어주죠. 사무실에 한번 가면 한웅차 사고 오질 않으니 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얼굴을 봐야 뭐 화소연을 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남편이에요. 그 이혼 사유가 그겁니다. 도저히 얼굴도 못 보는 남편. 지금 나훈아씨도 그 이혼 사유가 그거 아니에요? 이혼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부인이 이혼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얼굴 못 본 지가 몇 달이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그 얘기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머스크도 그런 사람이에요. 더 심한 사람이에요. 머스크는
20대에 저가 회사를 창립했을 때 회사에서 먹고 자고 다녔대요. 나오지를 않고 회사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미친 듯이 일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했냐 인터뷰를 했더니 지옥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했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강도로 일을 한 걸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응? 출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하루에 일한다는 최소 근로시간 뭐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에 목숨을 걸고는 겁니다. 그냥. 응? 일 자체가 내 분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숨 쉬면 이 일이 무조건. 눈 뜨면 눈을 감나 눈을 뜨나 무조건 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세워나간 거예요. 20대 중반에 세운 회사가 찝습니다. 인터넷 정보 제공 회사예요. 그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를 얼마에 팔았냐면 100만 장자가 됐어요. 수백만 불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장자가 20대 중반에 됐어요. 그리고 나서 31살에 매각했던 또 회사가 뭐냐면은 페이팔입니다. 저도 페이팔을 이렇게 거래할 때 써보면 참 편해요. 그래서 페이팔을 세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은행이 너무 불편하더래요. 뭐 송금하고 이체하는데 은행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예전 은행 여러분 기억나시죠? 통장 들고 가서 은행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서 이체를 하려면 또 딱 써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나는 불편하면 그냥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머스크는 그게 아니더라고.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뭐냐면 페이팔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을 이 사람이 1억 불 이상에 팔았어요. 31살에. 그래서 31살에 억만장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억만장자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하와이 정도 날아가거나 저 프랑스로 가서 루브르 박물관 구경하거나 보통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돈 좀 벌면 다 이제 어떻게 쉴까, 어떻게 여생을 여행하면서 보낼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년 후에 어떤 회사를 세우냐면 스페이스 X를 세웁니다. 우주회사. 개인이 나사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 우주를 날아가겠다고 화성 이주 계획을 꿈꾸면서 우주회사를 세워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럴 수 있는 나라인가? 일개 개인이 우주회사를 세울 수 있는 나라인가? 그래서 그 우주회사를 세웠을 때 참 모든 사람이 비판했는데 누가 또 비판했냐면 달나라에 발자국을 찍었던 닐 암스트롱 있죠, 여러분. 아폴로 11호 타고 올라가서 달나라에 탁 착륙해가지고 발자국을 찍었던 위대한 인류가 있지 않습니까? 닐 암스트롱이 머스크의 우상인데 그 머스크가 닐 암스트롱이 비판을 받은 거예요. 일개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스크가 그때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암스트롱이 당신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머스크가 눈물을 그렁그렁 보이더라고요. 내 우상인데 우상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고 머스크가 주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도 이렇게 우주 산업을 키운다는 그 꿈이 참 원대하다. 그리고 우주 회사를 세운 다음에 2년 후에 세운 회사가 뭐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 자동차를 세운 거예요. 전기 회사. 왜? 탈탄소 정책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자동차나 트럭이나 버스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세계가 이렇게 오염되고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팔면 끝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테슬라 자동차 회사를 세웁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연관이 안 되는 회사로 막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혀 상관없는 회사로 막 회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세운 회사가 뭐냐면 태양광 회사예요. 태양 패널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을 파괴시키는 발전이 아니라 태양의 무제한적인 무한정의 그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지구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자. 여기서 세운 게 솔라시티입니다. 그 솔라시티는 지금 미국 넘버원 태양광 회사예요. 놀랍죠?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스크가 영화에도 이제 실제 모델이잖아요. 그 누구예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이 그 머스크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잖아요. 지구를 구원하는 사람. 네? 머스크가 아이언맨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은 적응을 못합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너희는 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머스크가 만약에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었으면요, 그렇게 혁신적인 회사를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적당히 돈을 벌었을 때 세상에 안주했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를 세워도 아마 내연기관 회사를 세워가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뭐 이런 내연기관 회사를 세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기 때문에 회사 자체도 전혀 엉뚱한 회사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머스크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믿음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달나라도 겨우 발만 디딘 인류인데 화성은 아예 꿈도 안 꿨거든요. 근데 머스크는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전혀 허황된 얘기를 듣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언젠가 가능하겠네. 언젠가는 화성에 가서 살 수도 있겠네. 이제 그 생각까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생각이 다른 이유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혁신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머스크가 참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혁신은 교회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자로 줄이면 혁신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유행만 쫓아가다가 안주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꼬리로 살지 말고 혁신의 아이콘이 되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올해는 좀 생각을 달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살았던 생각을 이제는 좀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스크가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냐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화성까지더라고요. 화성 뒤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시다.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왜 참 중요하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성스러운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그 천국 가는 길을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머스크가 화성 가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듯이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알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 길을 알려주려고 친히 세상 영광 쫓지 않고, 세상 유행 쫓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인 사람이 세 가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뭔들 못하겠어요, 도시에서. 그러나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천국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게 산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도대체 어디에다 내 온몸을 바칠 것이냐. 평생 이 세상에 유행만 쫓다가 안주만 하다가 내 몸을 그렇게 녹슬게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도대체 내 인생, 내 몸을 어디에다 온전히 바치며 살 것이냐. 산 제사. 그 산 제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나 그곳이 만약에 적다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화성과 같이 너희들이 앞으로 거할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그곳으로 안내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이 참 위험한 세대라고 봐요. 만몬신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의 신이죠.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막 주문기에 들고 전 세계가 돈에 지금 그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아마 인류가 지금 탄생한 이후로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돈에 취해가지고 만몬신을 섬기고 만몬신이 한마디로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길을 잃어버리냐? 천국의 길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흥사님들도 이렇게 저 같이 얘기를 해보면 하는 얘기들이 그래요. 요즘에는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에는 배는 고팠어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들이 산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 같은 그런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한 5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10몇 명이 입신이 들어가더라고요. 천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날.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증을 해주고 천국이 이런 데다 얘기를 해주고 저하고 친척들은 또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 근처죠. 거기서 또 건물이 참 기가 막혀요. 허름해요. 이렇게 뭐 잘 지어진 번쩍번쩍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밖에서 보면 그냥 초가집 같은 기와집, 아주 허름한 집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도 신앙을 제대로 했을라나 사모님은 학교나 나왔을라나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이 마른 오늘에도 모세처럼 마른 오늘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천국 가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척분들도 몇 분 입신하셔가지고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천국을 그날 밤에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때는 배가 고팠어도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실제로 그 길을 안내해 주셨고 근데 지금은 물질은 풍부한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예배 때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제 부흥회를 하고 밤새 부르짖어도 왜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 대신에 지금 이렇게 사망의 길만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지금 3억의 인구가 감염되고 5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너무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제가 청소년 시기에 기름 부음 캠프라도 보내서 찬양에 흠뻑 적게 하고 밤새 좀 밤 12시간 넘도록 부르짖게 하고 기도를 시키고 그랬던 이유가 나는 그렇게 했거든요. 청소년 때 기도원도 가서 부르짖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하느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도 해보고 소나무 뽑겠다고 소나무 붙들고 막 그냥 아우성 치면서 기도도 해보고 산에 가서 그냥 밤새면서 철야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안 됐어요. 영적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먹는 건 풍부한데 육신으로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픽자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치 에스겔서에 있는 그 환상처럼 사람들이 겉은 살이 보기 좋게 쪄 있는데 영으로 딱 보니까 해골밖에 없다고. 그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화성으로 가는 길은 보이는데 왜 천국 가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가야 할 곳이 화성에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가야죠.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천국 가는 길을 보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화성 프로젝트는 머스크가 진행했습니다. 그의 꿈이, 그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는 로켓도 팔컨 로켓도 올라갔다가 다시 회수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의 꿈이 구체화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가 혁신의 아이콘인데 이 교회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세상에 또 유행을 쫓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세상에 안주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또 길을 우리 후손들에게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천국 프로젝트가 우리 중남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힐링센터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교회에 와서 저녁 무렵에 이렇게 이제 기사를 이제 제가 보는데 그 신문 기사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20대 청년들이 요즘에 그 정신과 약을 타먹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20대 아이들이 한참 막 밝게 뛰놀고 꿈을 키워야 될 20대 아이들이 시들어져 가지고 우울증에 조울증에 애들이 정신과 약을 타먹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힐링이 필요한 때라고 봐요. 정말 힐링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왜 정신적인 공황이 왜 오는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음에도 하루 3끼를 먹고 있음에도 겨울에는 겨울 옷 입고 여름에는 여름 옷 입고 삶에도 불구하고 왜 정신적인 불안과 공황이 오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르면 늘 불안하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 천국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또 그 길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